2주 전에 우리나라에 임윤찬이라는 어린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피아노 대회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2004년생, 18살, 지금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일 겁니다. 근데 이 우승으로 이 사람은 미화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과 함께 음반 녹음, 그리고 매니지먼트 관리, 그리고 월드 투어 그 공연 등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방송 인터뷰나 연주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꽃길이 열린 거죠. 이 젊은이의 앞에 그야말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하십니까? 별로이신가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 팔팔한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I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양 버린 몸의 약자입니다. 나는 IBM이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주 젊은 신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네가 이 나이에 나보고 꿈을 묻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래가 정말 잘 보이지 않거나 어둡거나 또는 지금 미래나 꿈이나 소망 같은 걸 얘기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보다 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구원에는 3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칭의 구원은 과거형으로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성화라고 말하는 그 현재적인 구원은 날마다 작동하는 그런 죄의 능력,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며, 영화라고 말하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그 미래적인 구원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삶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점점 더 주님을 닮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 사람은 후패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꼰대가 되기보다는 점점 더 매력적인,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 구원이죠.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죄 자체가 없는 곳에서, 내 안이든 내 밖이든 죄 자체가 없는 곳에서, 그 말은 죄가 유발하는 고통과 사망이 일절 없는 곳에서 죄의 잔재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을 말한다 14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적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미래적 구원이 가져다 줄 그 구원의 완성, 그 찬란한 미래를 부분적으로나마 지금부터라도 누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 그 찬란한 미래를 지금으로부터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종적인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다인 것처럼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사는 거죠. 명색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 구원이 이끄는 그 기결이 어떤지를 알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몇 구절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참 모습을 뵙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지금도 그냥 무슨 대통령의 자녀도 아니고 유명 스타의 자녀도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언젠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고상해지고,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 몸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교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누어서 읽기를 원하는데,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이 구절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나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 세상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그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을 이긴 최종적인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죄에 무너지고 굴복하고, 아무리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죽음에 패배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승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몸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죄의 현존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병들지도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거나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고,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언제나 터질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미래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영화롭게 된 우리의 삶을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시죠.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이신 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신 분, 그리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그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십니다.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이전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책에 이것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미래적인 구원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자신이 응원하던 그 농구팀의 결승전을 보기를 고대했고 그것을 꼭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 너무 정말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급히 TV를 켰는데 이미 경기는 끝났고 그의 팀은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알게 된 거죠. 자기 팀이 이긴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를 알았지만 경기 영상을 구해가지고 그 경기를 처음부터 다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경기 중에 자기 팀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도 그 팀이 일시적으로 지고 있어도 마음을 졸이지 않았고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고 느긋이 그 경기를 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완성과 그로 인해 얻게 될 승리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인생의 업앤다운 가운데서도 작은 승리와 패배 가운데서도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이 팍팍하더라도 우리는 여유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간에 일희일비하면서 현재만을 위해서 살고 현재의 삶에 올인하는 그런 미련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금부터 맛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적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질 것인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영화롭게 될 것인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과연 그럴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사고를 쳐서 주님이 그 사랑을 거두시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더욱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종종 성경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그냥 부르심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은 1차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그 선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부르신다는 말이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미래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적 과거라는 문법적인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에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 선한 일은 구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그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일, 그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삶에는 때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마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2시간, 3시간 얘기해 줄 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도 제가 사역한답시고 육아의 짐을 제 아내에게 거의 맡겼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있을 때고 유학할 때고 어려울 때고 전도살 때인데 아이가 어릴 때 뭐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제가 빨리 밥을 먹고 여보, 아이야, 나한테 줘, 당신 밥 먹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하고 사역 얘기하면서 계속 세워라 내워라 밥 먹고 우리 집사람은 애 안고 그냥 이런 망령된 짓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육아를 잘하는 우리 교회 젊은 아빠들을 보면 제가 좀 열등감도 들기도 하고 불안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들을 보고 저의 과거를 소환해서 뭐라고 말할까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2번인가 있었어요. 젊은 아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제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 앞에서 아이를 버리십시오. 아무튼 저는 최고의 아빠도 아니고 좋은 아빠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책임감 같은 것이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나오게 한 장본인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책임 있는 세상의 구성원으로 설 때까지 적어도 자기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뭔가 내가 역할을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 결혼시키려고 정말 그렇게 신경 쓰고 호시탐탐 신부감을 찾는 겁니다. 호시탐탐. 정작 본인은 지금 별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어느 정도냐면 남의 교회 무슨 집회 강사로 가서도 설교하면서 아들 자랑하면서 공개 며느리 모집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접을 제가 떨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못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말 하는 것도 지금도 그거 하는 거예요. 어디 없습니까 지금? 제 안에 책임감이 있죠. 아버지로서 이루어주고 싶은 거죠. 제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만 못하겠어요? 그분은 책임지고 그분이 시작한 구원의 선한 일을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2주 전에 가장 위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구원의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어떤 짓을 할지, 어떤 사고를 칠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무서워요. 솔직히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 그분이 책임지고 당신께서 시작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대답은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믿고 그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결코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믿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잘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온전히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또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을 마귀의 계계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며 삶의 목적의식과 열정과 방향성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미래를 지금 맛보기로나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미래적 구원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몸의 부활과 영혼의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 각자의 구원이 완성될 때 자연세계 전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이 세상에 마침내 저주가 풀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자연계가 완전히 해방받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그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모든 자연세계, 그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황홀할지, 얼마나 환상적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이 본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 거기다가 한 곱하기 10,000 정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라오스에 그 선교하시는 김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접대를 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74번 길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조용히 이제 바깥으로 비가 이렇게 내렸거든요. 비가 내리고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파스타 집이 좀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게 아주 깔끔한 그 파스타 집에서 정말 맛있는 보기도 너무 좋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비 오는 송정지구의 그 풍경을 우리가 본 거죠. 그런데 그게 선교사님한테 너무 좋게 보였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라오스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가기 싫네요. 그 다음날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작고 평범한 이 신도시 광경도 때로 한 선교사의 마음을 흔들 정도라면 장차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새로워질 자연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근데 바울은 이 자연세계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자연세계가 자기들의 구원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우리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며 기다린다고 말을 하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소망이라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서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끝장나고 이 깨어진 세상, 이 저주받은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자연계의 저주가 풀리고 세상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지긋지긋한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죽고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는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찬란한 미래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든가 어떻든가요? 계속 좋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제 아들이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자매와 결혼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로. 저는 또한 제 딸이 다시 고등학생이 돼서 더 이상 나이 먹지 않고 저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소한 소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결혼하는 거, 좀 더 윤택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이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에 달하면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건강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의 끝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가치관이 전혀 변함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 하늘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를 마트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하늘이 그 장난감 쫙 있는 데서 하늘아 원하는 대로 골라 이랬어요. 근데 얘가 뭐에 꽂혔는지 그냥 조그만한 레고 세트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를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작은 소리로 더 큰 거 골라라, 큰 거 뭐 이랬어요. 아니 그건 나도 사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몰래 제일 비싼 거 제가 갖고 와가지고 그 앞에 막 보이면서 이거 해라 이거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 작은 거 갖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너무 작은 것을 바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더 높입시다. 그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봅시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고, 너무 작은 것 소망하지 말고, 더 크고 더 나은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어요. 고작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고작 신형 외제차가 아닙니다. 고작 억대 연봉이 아닙니다. 고작 편안하고 안락한 100년의 삶이 아닙니다. 척스윈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정말 좋은 것이 뭔지 아는가? 우리는 인간에게 가능한 그 어떤 지상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미래는 영원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소망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목적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인 잔 칼빈은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요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천국을 겨냥하면 이 땅의 삶은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겨냥하고 사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미래를 겨냥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삶까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 우리 몸의 부활과 영화롭게 되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는 현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에 매몰돼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현세를 더 힘있고 성숙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복스러운 미래를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는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찬란한 미래를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알고 확신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소망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구원의 완성에는 관심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을 겨냥하며 사십니까? 자연세계의 완전한 회복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십니까? 아니,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그 황홀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사랑, 그분의 얼굴만 보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의 삶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